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다음 주는 이제 가족 축복의 날로 설교 시간이 길어봤자 15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좀 내용을 단련하고 10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3년간의 이제 계획 가운데, 물론 내년 것도 계획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작년에는 사도신경을 강의를 했죠. 이제 이번에는 십계명하고 내년쯤에 요쯤 되면 팔복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까 하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설교를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5월부터 이제 제가 구상을 하면 8월 정도까지가 되면 한 3, 4개월 정도 되면 내년도 설교는 거의 이제 구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지면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년도 설교 구상하는 게 있으니까 목사님 한 3, 4개월 동안 준비하는 거 잘 준비돼서 결론을 이제 완전하게 내리는 건 이제 올 11월 셋째 주까지 모든 게 결론이 나게 되는데, 보통 8월 제가 휴가 가서 거의 완성을 다 집니다. 목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8월 넷째 주쯤에 완성이 되는데, 지금부터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년도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생각에는 팔복 정도 한번 또 테마로 잡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져서 지난번에 12분야의 그 인재들을 우리 교회에서 배출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10주간의 설교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 계명 1계명에 대한 설교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시골교회 되면 꽤 오래된 이야기 같은데, 제가 어디서 글을 본 건데, 시골교회의 장로님이 봉사를 많이 하시다가 병원에 갔더니,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사실 날이 얼마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막 이제 심란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이 장로님 마음이 움직였는지 어땠는지 목사님 손을 딱 잡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이 병 암을 고쳐주시면, 내 시골이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소 한 마리를 헌금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저럴 때는 소 한 마리면 재산이었거든요. 전 재산에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보니까 장로님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이제 뭐 소 한 마리 한다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장로님이 안쓰러워서 이제 그날부터 와가지고 강단에 와서 목사님이 간절히, 하나님 우리 장로님 고생하셨네, 이렇게 암 걸려서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고 해서 눈물로 간절히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갔을까? 병원 의사가 이렇게 진단해 보더니 암이 닿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퇴원해가지고 집에 와서 마루에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닭들이 이제 모이를 쪼아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있어. 요양간의 소. 자기가 이제 암 걸려서 죽게 될 때에 내가 내 병 고쳐주면 소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떠오른 거야. 그리고 후회를 하는 거야. 내가 왜 괜히 소 드린다 그럴까? 여기는 닭을 드린다 할까? 아이 참, 또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이 목사님한테가 다 얘기해놨으니, 아이고 저 닭 한 마리 드린다고 할 걸 나오면 이제 후회가 막 심했습니다. 이제 나을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리다고, 낳고 보니까 이게 소가 아까운 거라요. 전 재산 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소는 드려야 되겠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날이 돼가지고 우시장에 소를 끌고 나가고 닭도 가지고 나갔습니다. 시장에다가 이렇게 딱 펴놓고 뭐라고 써놨느냐면, 소 한 마리에 3,000원에 팝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소 한 마리 3,000원. 그리고 그 팻말을 보니까 사람들이 소 한 마리에 3,000원에 판다니까 100만 원에 효과되는 이걸 갖다가 막 우르르 몰려듭니다. 소 한 마리에 3,000원 이렇게 몰려드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소 한 마리에 3,000원 드리는데 닭 한 마리에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소는 따로 안 팔고 닭하고 같이 묶어서 팝니다. 이게 만약에
소를 3,000원에 사고 싶은 분은 닭을 100만 원에 사셔야 됩니다. 절대로 따로 팔지는 않고 두 개 세트로 팔겠습니다 했더니 누가 소 3,000원에 닭 100만 원에서 샀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헌금을 얼마 했을 것 같아요? 3,000원. 자기는 소 한 마리 드린다고 해서 3,000원에 헌금을 드렸다. 닮아가면 큰일 납니다. 웃자고 한 것이 죽자고 달라도 곤란해. 이거 웃을 일이에요? 알았어. 목사님이 나한테 좋은 지혜를 가르쳐 줬어. 다음부터 내가 내 병 나으면 내가 집 한 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나으면 딴 얘기하면 그런 얘기 곤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자꾸 변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자꾸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막 광야에서 나오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면 앞으로 이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라가 아니었고 남의 나라에서 종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만 데려다가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나라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면 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끔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430년간 종사를 하는 이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신정국가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죠.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그 나라를 만드는 모법을 주시는 것이 십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금식기도를 하게 되는데 40일을 2번 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면 한 번 금식기도 하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냥 돌멩이를 받았던 십계명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금식해라 해서 두 번째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있는데요,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쓴 5권의 경전이다, 법전이라는 말이에요. 모세 오경이 있는데 어느 분이 1100년도에서 1200년도 요 사례, 그러니까 1100년 말과 1200년 초에 산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율법학자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정통한 선생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스페인에서 살았습니다. 유대인임에서. 그때 중세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에서 살고 있었던 유명한 이 랍비가 아버지도 선생님이고 율법학자고 굉장히 전통적으로 좋은 이 율법학자의 집안, 랍비의 집안이었는데 이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이모니데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이 몇 개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아까 5권의 경전을 두고 찾았더니 하라고 하는 율법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몇 개가 있으냐면 613개 조항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남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번에 찾아놓은 걸 또 누가 정리해 놨더라고요. 613개 조항으로 해라 하지 마라고 하는 율법이 이 모세오경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은 248개, 그 다음에 하지 마라,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금기한 내용이 365개. 근데 제가 이건 이 뼈의 우리 인체 구조를 잘 모릅니다. 확실히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러네요. 우리 인체 몸뼈 마디마디가 248마디라고 한답니다. 우리 뼈마디가요? 저는 확인 안 해봤어요. 이게 남이 쓴 거니까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거 아니라고 하면 저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거만 확실하면. 우리 뼈마디가 248마디가 있답니다. 그리고 365 하면 뭐가 떠올라요? 1년 생각나죠. 제가 이 글을 보다가 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몸에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고 하거든요.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 보니까 248마디마디에다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새겨 놓았다가 365일 동안 1년 내내 조심해서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이 613개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뼈 마디마디마다 새겨서 하루하루 1년을 동안 사는 동안 그 말씀대로 조심해서 사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리해냈어요. 근데 그 613개 내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핵심적인 그 계명을 뽑으라 하면은 오늘 이제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10가지 계명이었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던 그때에 어떤 그 학자가 물었습니다. 라삐라고 부르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되는 핵심되는 율법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고 한마디로 딱 가르쳐 주신 말씀이 신약성경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 중에 10가지의 그 계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그 10계명을 어디다 주신지를 아시나요? 10가지 계명을 돌에다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돌비. 돌비를 몇 개 줬나요? 2개 주셨습니다. 2개. 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2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2개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요게 한 돌비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서 있고, 한 계명에, 한 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되어 있다. 맞다 틀리다. 그런 것도 있었어?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다시, 이게 맞다 틀리다? 모른다. 몰라요. 그게 몰라요. 어떤 때는 그랬습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되어 있고, 또 한판에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되어 있다. 맞다 틀리다? 모른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2 돌비를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 둘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요, 증인의 수입니다. 증인. 무슨 수? 증인. 2 설교. 신명기의 법에 보면 이 증인의 수는 2 사람 이상을 말해 증인의 수라고 하면,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6절인데요 여러 성경이 좀 이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2 사람이나 3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법정에 세워서, 법적인 용어예요. 이 둘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 세웠는데 한 사람이 지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살인죄는지 뭔지 모르지만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증인을 세울 때는 절대로 한 사람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벌을 내리고 단죄할 때는 2 사람이나 3 사람 이상이 되어야 이 사람에 대한 벌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둘은 증인수입니다. 증인은 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2개를 준 거예요. 2 돌판. 근데 이때 당시 여러분 히타이트라고 하는 제국 들어보셨나요? 히타이트? 들어보시면 하면 그러면 설교 어려워지는데. 터키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터키는 들어보셨군요. 그러니까 터키가 모세가 살고 있었던 그 시기의 땅이 히타이트라고 했어요. 그럼 아시겠어요? 모세가 지금 언제 살았냐면 지금부터 한 3600년 전 그거 아니에요? 3600년 그 시점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터키 지역에 있는 나라를 히타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히타이트라고 나오지 않고 헷이라고 나옵니다. 헷. 성경에 헷 족속 그러면 이게 히타이트족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나요? 알아들으셨죠? 네. 아이고 목사님, 내가 터키가 어디 있는지 터키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시는 분들은 뭐 더 이상 말 못할 것 같고, 제가 우리 교회 성지순례 터키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중에 따라 붙어보세요. 건강해야 됩니다. 거기는 건강하지 못하면서 나이 한 살을 젊었을 때 가야 되는 것이 이 터키이고 그리스인데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 지역이 이제 히타이트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볼 때 북방에 있는 나라예요. 이집트는 남방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싸웠습니다. 이 히타이트족이 굉장히 센 나라거든요. 이집트를 이길 정도로 센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문명 중에 뭐가냐면 계약서 쓰는 문명이 있었습니다. 계약. 여러분, 우리 계약서 쓸 때 한 장 쓰나요? 두 장 쓰나요? 두 장을 쓰잖아요. 똑같이 두 장 써서 거기다 뭘 찍어요? 양쪽에 도장 찍고 중간에 또 간인 찍고, 그러죠? 이게 계약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벌써 3600년 전에, 약 3600년 전에요, 히타이트라고 하는 제국에 쓰던 방법이에요. 계약서를 쓰던 시기가 벌써 4000년 가까이 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두 장을 같이 쓰는 겁니다. 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제국이 계약서를 쓰면 두 개를 놓고 쓰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히타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계약서를 두 개를 쓰는 거이기 때문에 양쪽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시대의 문화를 이용하셔서, 문명을 이용하셔가지고 십계명의 2배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똑같은 십계명이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쪽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싹 적어져 있고, 또 한쪽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어서 2개를 딱 대조해서 보면 틀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디다 넣냐면 언약궤에다 넣어놓고, 하나님 하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인간의 것 해서 서로 대조해 볼 때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확실하게 맺은 계약서가 뭐라고요? 2 돌비의 십계명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증인인 겁니다. 2개가. 그런데 이 2 증인을 세우는데 그래서 상당히 2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20장의 성경을, 출애굽기 20장의 성경을 전하기 전에 19장에 보면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누가 맺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 한번 쓰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그 계약이 어때요? 유효하죠.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갱신을 하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파기를 시키든지 하는 거죠. 맞나요? 계약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게 3600년 전에 히타이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다 돼서 계약이 만료되면 폐기를 시키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내용을 바꾸든지 아니면 뭐 새롭게 하든지 그대로 받든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는지 보세요. 19장의 계약이 나와요. 자, 이제 9절부터 읽어볼게요. 6절, 7절, 8절까지 3절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으로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계약이 대표적으로 묻는 것이지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어디 교회가 뭐 매매 계약을 맺는다 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직인을 찍고 제가 사인하면 계약이 되고, 물론 교회 회의가 뒤따라져 있겠지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게 계약이 될 때까지 유효하게 되고 만기가 되면 갱신을 하든지 폐기를 시키든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600년 전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해 가지고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들어서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지금 6절인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이제 봐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게 내가 계약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걸 갖다가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해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만나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대표자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7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어디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계약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를 불렀습니다.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법적인 용어에 진술했다는 것이죠. 진술서 쓴다고 하면 법적인 용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받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걸 그대로 모세가 일러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쪽에서 계약을 제시했으니까, 뭐의 조건을 제시했으니까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응답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겠다는 둥 안 하겠다는, 나는 그럼 못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자,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계약 조건이 성립이 됐어요. 내가 너희 백성을 제사장 나라 만들어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 그래서 가서 중개인을 한 거예요. 모세가 중개업자가 된 거잖아요. 바다다가 계약서하는 거예요. 우리 매매계 갈 때 그러잖아요. 중개업자가 껴가지고 이 집에서는 이런 조건을 원한다. 당신은 괜찮냐? 좋다. 그러면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중간에 서서 중개업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계약 성사된 거 주인에게도 말을 해줘야죠.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기서 최초의 계약이 성립됩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있고 계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계약은 쌍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어디까지 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약이 유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계약이 갱신됩니다. 그걸 새 언약이라 합니다. 그때부터는 계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계약이라는 조건이요, 기간이 만료되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구약 성경의 이 십계명의 계약이 신약 성경에 오면 그대로 지켜지지 않냐고 약간 변동돼서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썼던 계약이 만료가 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계약이 갱신돼서 언약으로 바뀌기 때문에 구약 성경 그대로 지키지 않냐고 신약에 오면 그 계약이 만료가 돼서 새롭게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이 말, 우리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안 지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계약은 만료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건 만료가 돼서 새롭게 이 언약이 갱신되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을 지키는 걸로 갱신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그 계약이 만료된 것도 있고 그 계약이 유효돼서 계속해서 유지되는데, 그때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재림하는 그때까지 이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는 계약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값없이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건 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계약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천국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 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냥 언약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런 이제 계약이 성립을 된 다음에, 계약하고 나면 단서가 뭐가 붙어요? 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계약을 당신이 어겼을 때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조건이 다음번에 나옵니다. 우리 그 5절과 6절에 보면 이 계약이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이거 안 지켰을 때예요. 지금 이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 벌 받은 줄 알아. 너 3, 4대가 벌 받는 거야. 눈 똑똑히 들어? 이 얘기예요. 이 계약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죽은 계약 아니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계약서만 잘못 쓰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데, 이미 3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로 해서, 우리 인류의 대표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대표로 해가지고 계약서 썼습니다. 그 도장 찍었어요. 너 3, 4대까지 앞으로 제대로 못 믿으면 벌 받는 거 알지? 이 얘기입니다. 단서 조건에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택하시 은혜를 베풀마. 정신 똑똑히 차리세요. 계약 조건이 성립이 된 겁니다. 딱 계약이 된 거예요. 이미 계약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을 받거니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 3, 4대라는 말이 1대, 2대, 3대, 4대 꼭 숫자로 세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후손들에게 벌이 갈 거다. 이 말씀대로 잘 살면 너희 집안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집안이 될 것이다라고 계약을 딱 쓰면서 십계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약 이행을 잘합시다. 하나님의 계약 맺은 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부모님이 계약을 맺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지만 나 때도 유효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때 계약은 참 좋은 계약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만들어 줄게,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 만들어 줄게, 세상에서 제일 으뜸되는 민족 만들어. 그랬더니 좋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백성 만들어준 거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3, 4대 이르러 벌을 받으며 1000대의 일을 받는다는 단서 조항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읍시다. 읽어보죠.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바로 1계명입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밑에는 아니요, 그거는 그 청색 글씨 읽지 마세요. 그건 제가 히브리 원문 보고 좀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저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우리 이제 공인된 그 버전으로 번역된 거, 밑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 원문 보고 그냥 나름대로 정리했던 겁니다. 읽어보죠. 이제 시작. 내 얼굴 외에는, 우리말에는 이 지금은 얼굴이란 말이 없죠. 나라는 말씀 속에 히브리어는 나라는 말에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파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그걸 이렇게 빼고 했는데 일부러 뺀 건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기 좋게끔. 다시 내 얼굴 외에 혹은 대신에 다른 이상한 신들 같은 존재를 너를 위하여 있게 하지 마라. 내 얼굴 보고 살아야지 너 다른 얼굴 보고 살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이 핸드폰에다가,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여기 다른 여자 사진 나가지고 다녀. 어떻게 기분 좋아? 응? 그것도 애인이야. 이게 기분 좋아? 핸드폰 박살내버리지. 그죠? 남편이 그 아내가 말이에요, 이 사진에 멋진 애인을 얼굴로 가지고 다녀. 당신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남편이 얼굴을 보고 아이고 참 잘했네, 어이구 우리 와이프 최고야, 다른 남편 사귀고 있네, 어이구 우리 좋아, 이렇게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박살내버리지요. 박살 못 내는 사람은 뭔지 알아요?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요. 그렇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왜 거기 들어있어? 이걸 박살내버려야지.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요.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그냥 박살내버려야 돼. 그 말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들 얼굴, 네 얼굴 앞에 다른 신 놔두지 말고 내 얼굴이 있어야 돼. 근데 자꾸 사람들이 여기다가 내 얼굴 안 넣고 다녀. 여러분 스마트폰 다 봐봐. 지금 멋있는 남자 탤런트 넣어놨으면 빨리 바꿔. 이거 예쁜 탤런트는 빨리 바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얼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 나가도 다시 말아. 네 얼굴 앞에 네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놔둬야지. 생각해봐.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쳐다보고 있는 얼굴이 다른 여자가 있어. 이 말이 돼 이거? 가서 밟아버려야지 그런 걸. 아니 잠을 자고 마주보고 있는 게 다른 남자가 누워있어. 이거 그냥 놔둬? 박살내버려야지. 지금 이 1계명이 그거인 거예요. 너희들 인생 앞에 사는 것에 하나님의 얼굴이 없어? 무슨 귀신 뚱딴지 같은 게 있어? 너 박살내버릴게. 내가 3, 4대까지 해서 짓밟아버릴 거야. 그 말씀이 1계명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얼굴이 누가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앞에 계셔야 됩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이 청소년기에 아이돌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돌 아시죠? 아이돌이 뭔 말인지 알아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뭘 붙여놔요? 자기 좋아하는 그 연예인 사진을 쫙 붙여놔.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 들었다 잘됐다.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런 사람 보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막 집에 가서 쫙쫙 찢으면 아들 상처받아, 딸 상처받아. 그런데 신앙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붙여놓은 사진이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연예인 사진 붙여놓고 말하면 좋아가지고 말해요. 위를 봐도 연예인, 옆에를 봐도 연예인, 옆 뒤를 봐도 연예인.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 다른 걸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줄 아세요? 얼굴 앞에 하나님 안 뒀습니다. 요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요, 제가 계산을 한 50년에서 70년이 흘렀더니요, 싹 지워버립니다. 하나님 얼굴을요. 그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가 만약에 40세였다면, 왜냐하면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약 40세를 본다면 70년 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를 두냐면요, 바알,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앞에다 딱 둡니다.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요, 농사의 신인데 바람의 신이고 비를 내려준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무엇이냐면 풍요의 신인데 땅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햇빛을 잘 쬐어주고 비를 잘 내려주고 땅에서 그 햇빛을 잘 받고 비를 잘 받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농사신이. 근데 여호와의 신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신은 광야의 신이야, 우리 신은 농사의 신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있을 때는 거기서는 만나도 내려주고 횡해도 갈라주고 했지만 이제 이 땅에 들어서 농사를 지을 때는 너의 여호와 신은 소용없어. 광야의 신은 거기까지만이야. 이제부터는 이 농사를 지배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며 아소다시라고 하는 이 신을 섬겨야 된다고 한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사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더러운 신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지저분한 신이요,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제사 행위가 뭐냐면 성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 행위인 겁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신이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좋은 거라. 이게 인간적인 쾌락도 느끼지, 그렇게 하면 농사도 잘 된다고 그러지. 이러니 모두 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싹 지워버리고 그 신에게 경배하게 된 겁니다. 불과 100년도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깨닫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절대로 과거의 잘못들이, 과거의 실수들이 반복적으로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재현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과거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재현하지 맙시다.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884년 5년에 들어왔습니다.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믿음을 배웠는데 굉장히 신앙심을 가지고 배웠고요,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문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자꾸 교회가 문화적인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와서 학원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요. 생명의 종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 되는 천명의 종교가 아니라 와서 영어 배우고 가고 저 문화생활하고 가고, 교회들마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요 얼마나 환경을 좋게 만드느냐, 얼마나 좋은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관심이 있지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강한가,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여기 강한 것보다는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
누가 영어를 잘 가르쳐 주는지, 누가 수학을 잘 가르쳐 주는지, 어느 교회 가니까 수학을 잘 가르쳐 준다 하더라, 어느 교회 가니까 영어를 잘 가르쳐 준다 하더라, 어느 교회 가니까 환경이 좋다 하더라. 여기에 관심이 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생활하고 있으며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장면교회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생명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좋은 문화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올 때 문화 생활, 교육 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영어 잘 가르치니까 교회 옮겨버리고 말입니다. 어디 수학 잘 가르치니까 잘 따는 교회 옮겨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교육생활이고 문화생활이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것이 우리 교회인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가득 차야 되겠어요. 그런데 요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에고티즘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해.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모든 세상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회에 대한 질서가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요즘 난리가 났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님비 현상이라고 말하죠.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게 약자로 써 있는 거죠. 저기 영어 약자를 붙여서 님비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내 뒷마당에서는 절대 안 돼. Not in my backyard. 내 집안에서 내 뒷마당이 절대 안 되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네 근처에는 절대로 혐오시설 못 들어와. 왜 이거 들어오면 우리 집값 떨어져, 땅값 떨어져.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강남에서 소방서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못 세운대. 왜 그러냐 했더니 소방서가 왱왱왱 하고 이렇게 앰뷸런스 소리 나니까 집값 떨어진대요. 요즘 말이에요, 장례 화장당도 보면 제대로 못 세웁니다. 왜? 혐오시설이라 그래가지고요, 자기 그 관할 구역에 아는 사람들 비싸게 가서 그것도 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에고티즘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우상은 뭐냐? 나만 보는 겁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이게 뭘 깨트리냐면요, 교회를 깨트렸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요, 어른들이 나무라면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가르침인 줄 알고 말이에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은 엄마, 그 아줌마 왜 그래? 왜 이렇게 나 귀찮게 해? 교회 나 가기 싫어. 나 그 아줌마 보기 싫어. 그 아저씨 보기 싫어.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한단 말. 그러면 옛날에는 아니야 알아가면서 어른들의 말이 맞다고 말해도 요즘은 다 애들한테 맞히다 보니까 이게 형편이시 되어버린 거죠. 예배당에 올 때 이제 여름철이 살살 다가오니까 합니다. 제발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마세요. 샌들 신지 마세요. 요즘 뭐 네일 아트라 해가지고 이쁘게들 하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주일날 올 때는 제발 좀 왜 그러냐. 잘 생각해봐요. 예배 드리려는데 찬송가 부르게 해도 네일 아트를 딱 해놨더니 남자들이 여기만 보고 있네. 손끝만 보고 있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돼 있어. 짧은 치마 입고 오니까 남자들이 기도하다가 계표를 보고 있네.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자기돼서 민소매를 입고 와서 여기가 살랑살랑하니 앉아있으니 도대체 예배를 드리려니까 옆에서 향수는 살살 나지, 냄새 나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고티즘이에요. 나만이 보면 되는데 무슨 사회가 필요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제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내 앞에 다른 얼굴 놔두지 아니하도록,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도록, 신들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천대인이라고 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고티즘에서 빨리 벗어납시다.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크는 거고요,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문이미제라는 게 있습니다. 돈, 재물,
그래서 신약성경은 계속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신약성경에서는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친구를 삼으라는 그 재물은 불의한 걸 수도 있지만 친구를 잘 사기 위해서 잘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절 넘겨보죠. 이 부분만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만몬일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 시대에 예배당에 오는 하나님 앞에 서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이 일들이 있는데 이게 돈이에요. 자기 이기적인 에고티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꾸중하면 그게 공의적인 것이고 바른 것들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피조물이 피조물답게 사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어항에서 살아요. 근데 보니까 어항 속에 사는 게 너무 답답해 보여. 그래서 어떻게 물고기를 꺼내서도 넓은 데로 살으라고 받게 되면 죽어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애완견 있죠? 애완견들 잘 키우고 있는데 얘를 내가 목줄을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끌고 다니고 내 집에다만 놔두는 것이 안쓰러워. 그래서 목줄 풀어도 가고 싶은 데로 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강아지의 인생은 어떻게 돌아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보고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물을 떠나서 물고기가 있으면 편안할 것 같고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애완견이 목줄 풀어서 자유롭게 놔주면 그 자유일 것 같지만 사실 그 목줄 매었을지라도 그 안에서 같이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는 그것이 더 그에게는 은혜였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볼 줄 알고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며 피조물답게 사는 것입니다.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다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죠. 시작.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신앙 고백이 나오도록 신앙 전수를 합시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한 가정 좋은 선물은 신앙을 유산으로 전수하는 부모입니다. 최고 좋은 그 부모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신앙을 그 자녀에게 넘겨주고 하는 부모입니다. 그게 최고 신앙이에요. 마지막 시작. 장명교회 하나님 외에 다른 이상한 신을 두지 않겠다는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만 계시기 바라고 내 이기적인 이 에고티즘이라든지 만모니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삶의 축복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